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왕이시다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옷도 잘 입고 왔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자세도 바른 자세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세요. 우리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라.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라. 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누구신지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정의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한데 한번 쭉 살펴봅니다. 우리 같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도자는 여기 뒤에 나오는 랍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 일종의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적어도 60이 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나이가 공생의 처음이에요. 그 공생의 처음 때는 한 30대 초반입니다. 60세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랍비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여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랍비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당신은, 우리가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이 오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일까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적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miracle 이렇게 표현해요. miracle. 병자가 낫고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어요. 이런저런 사건들을 볼 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마술사들이 하는 재미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를 드러내는 기적인 줄 알았어요. 표적.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듭 태어난다, 다른 말로 2번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말할 때
거듭 태어난다 이 표현을 가지고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현해요. 니고데모가 오해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나폴레옹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나폴레옹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은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평균보다 큰 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키가 작다고 이렇게 알려졌을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왜 이거 키가 크다 작다는 내 주관에서 봤었을 때 키가 크다 작다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 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어떤 키, 2m 키에는 누구든지 작게 보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당시에 그것을 서술하는 사람이 설명할 때 주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알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영원토록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지도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봅니다. 그 우주를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주는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아니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입니다. 온 우주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을 볼 때는 마치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 우리의 오해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 오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오해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이유도 60세가 넘은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그럼 똑똑하니까 다 잘 알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학위가 있죠. 석사학위도 있고 박사학위가 있어요. 근데 학위를 따면 딸수록 더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해서 연구를 해서 배우기 때문에 어쩌면 나 혼자 알고 있는 것밖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공부를 오래 할수록 매우 작은 주제에 대해서 오래 연구를 깊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나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특히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에 찾아왔어요. 왜 낮에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낮에 찾아가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었어요.
60대 어른이 30대밖에 안 하는 청년한테 가서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학생에게 가서 랍비요 하면 이게 상식적인 것 같으세요? 장할인한테 가가지고 랍비요 이러면은 아유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거를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맞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랍비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지 않냐면 이게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태어난다. 따라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약간 심각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인가? 그거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와 관계가 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었어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짓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마치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 안에도 몽땅 다 거룩해야 돼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생명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원래 죄는 마땅한 처벌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그렇게 해서 다 죽어버리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물 세례는 당시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죄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남의 죄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종종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비디오 테이프로 영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장할인 일주일 동안 모습인데 그거 보여주면 장할인이 만약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보면은 그 창피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창피할 거예요. 부끄러울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다른 사람들이 내 이런 모습 보면 어떡하지? 엄청 부끄러울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기 어느 누구도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하는 행위예요. 예배를 하는 행위 안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고 아,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정말 창피한 짓이 많고 맨날 똑같은 것에 반복하고 거짓말하고 내 마음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되게 어리석은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라는 물세례에 대한 분명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얘기했잖아요. 물과 성령. 물은 한편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마치 여러분들 막 무더운 날에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예요? 땀 많이 흘리면 그럼 샤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샤워하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요. 깨끗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더 이상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그런 거예요. 근데요, 성령 세례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로 거듭내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은 회개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내 한 영혼이 그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평생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더 이상 거짓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아직 변화는 없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 생각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6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30살밖에 안 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한 놀라운 진리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60대에도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0이 아니라 70대도 배워야 되고 80대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한테 나와서는요, 배워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또 나의 주님이 되신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어요. 때로는 병 중에 있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 별거 아닌데 그 몸 아픈 것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아프면 그래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그런 마음으로 걱정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있잖아요. 걱정. 그거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나를 회복시키신다. 나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신다. 이번에 한국 축구가요, 그냥 망해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난리예요. 도대체 한국 축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막 지적하고 그것의 원인이 뭔지를 찾고, 마치 그 이스케이프 고트라 그래가지고 한 마리 양을 지적해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진노를 다 해서 그 양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대상자가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어요. 누구한테 화내서 발전이 생기면 우리 다 화내야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 현재 모습을 보고 정말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것을 처음부터 완전히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도 마치 축구 예선전에 진출하지 못한 대한민국처럼 여기시고 면밀히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에게 부끄러움이 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안 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이걸 진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따를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론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잘 기억합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들어갈 수 없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들어가게 하시려고 얘기하신 걸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깨닫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 것 같으세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 얘기했어요.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이 된 당시 유대사회의 정치 법률을 책임지는 오늘날 국회의원이었어요. 입법부라고 합니다. 입법부. 입법부가 뭐 하는 거죠? 법을 세우는 곳이에요. 기관입니다. 거기서 법을 잘 세워서 또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그리고 그 국회에서 위반된 법안이 대통령 앞에 딱 가고 대통령이 서명을 딱 하면 그때부터 그 법이 발효됩니다.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당시 이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 있던데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부러움을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궁금함을 뒤로한 채 제일 먼저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것도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원래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의사가 고치는 행위를 하면 그게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자기네들 율법 안에 있었거든요. 법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보고 오히려 이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적들을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 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인데 랍비라는 뜻이에요. 랍비. 원래는 rabbi, 영어로는 rabbi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랍비. 그리고 소비엣 목사님 아들 이름 중에 랍비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소비엣 목사님, 소비엣 왜 생겼는지 알죠? 소비엣. 옛날에 소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국가인데 그 이름 보고 부모님께서 넌 소비에트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린이 이름을 트럼프 이렇게 지는 거예요. 트럼프. 넌 트럼프다. 아니 너 알라스카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놀라운 일을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선생님이다 이렇게 했고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궁금한 걸 물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궁금함의 핵심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어떻게 해요? 그럼 막 헌금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뭔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한 겁니다. 마치 나폴레옹은 키가 작대요. 그걸 마치 진리인 생각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는데 나폴레옹 키 크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나폴레옹에 대한 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여름성경학교 아이들이 오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걸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걸로 소재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론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이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면 그 강에서 세례를 베푼 게 뭐예요? 물 세례예요. 우리도 세례 하잖아요.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을 담갔다가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 올리는 정도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몸을 다 물속에 담그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세례의 표지였고, 오늘날 우리 장로계가 선택한 것도 하나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을 때 핵심은요, 내 죄가 사함을 얻는다, 그 의미를 의미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회개와 천국이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워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 이야기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노아가 말도 안 되는 큰 배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말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배를 짓습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짓는 거죠? 그랬더니 노아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배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곳에 물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 동물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아빠가 좀 엄해서 그래서 들어갔겠죠? 정신 차려! 니네들 자칫 잘못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배를 다 문 닫을 때 너희들 다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도 죽으면 면치 못해. 노아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가족들이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아버지, 저기 보세요. 하나도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노아가 문을 딱 닫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통 비가 1시간에도 많이 내리면요, 엄청나게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밤낮으로 비가 왔어요. 밤낮으로. 여러분, 밤낮으로 비가 온다.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차고 넘쳤대요. 그리고 가장 높은 산도, 그때 당시 산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가장 높은 산도 잠길 지경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소위 땅에서 사는 동물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래서 모든 숨쉬는 동물들이, 공기로 숨쉬는 동물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노아의 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실이 정말 희귀한 때에 우리 자신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세례 요한에 따라 반드시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외쳤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또는 어른들은요, 그런 것을 안내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AI가 user friendly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하는 어떤 얘기에도 좋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슬펐어. 그럼 슬펐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마음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얘기해 준대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MBC에서 나왔었던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AI에 너무 빠졌다가 마음을 뺏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AI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게 진리인 줄 알고 행동했어요. 근데 AI는 참고로 그렇게만 얘기해 줄 뿐 책임지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행동과 생각은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무슨 AI가 책임을 줍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AI가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소화하지 못한 가운데 마치 내가 AI가 말하는 대로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고였어요. 경고.
뭐 AI가 아무리 좋다 그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많은 일들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령인데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따라합시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늘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있었고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제자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오신 모습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를 나타내는 물 세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는 성령 세례, 그것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물 세례 받은 사람들 있죠? 물 세례 우리 받았는데 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늘 깨끗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늘 깨끗해요? 맨날 목욕하고 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단 성령 세례는 인생에 한 번 딱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한 번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깨닫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데 어렸을 때 그 사실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한 목회자의 고백을 들었는데 저는 그것이 참 소중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선물을 사서 좋은 선물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 드리면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뭘 것 같으세요? 성경, 영생, 뭐 여러 가지 많겠죠? 네? 네,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몸을 부르르 끌다가 빙의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다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겁니다. 내 미래가 막연한데 그 미래를 마음 가운데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이게 불안한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안전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적어도 이래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불안 가운데 떨면서 그걸 모면하고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불안 자체가 정말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사실과 그 어떤 것을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구나.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 오해했습니다.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또 다시 들어갑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닌데 니고데모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어떻게 엄마 뱃속을 다시 들어갑니까? 여기 지금 아무리 작은 사람도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니 아기도 한 달만 돼도 다시 못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듭난다라는 걸 오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약간 꾸중도 하셨어요. 너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믿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럼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태어난다. 어디서부터 태어난다고 할까요? 이거 어디서 태어날까요?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납니다. I was bor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was born. 근데 대부분 장소를 얘기하죠. I was born in 목사님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I was born in 부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난 장소 있죠? 보통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요. 근데 그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서 태어난다라는 뜻은 어디서부터 태어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Born from above. above가 뭐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그 타이밍이 오는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원자이심을 믿나요? 네, 이 사실 믿죠? 그것은 그거를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 있죠? 이게 성경에 아멘리 아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이게 부사입니다. 부사. 아멘에 ly가 붙은 단어예요. 아멘리 아멘이 truth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왜 진리인데 두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그 강조하시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거 중요하다. 여기 형광펜 확 그어야 돼요. 여기다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나요? 네, 다 있잖아요. 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뭐 시민증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오늘 분명히 새기는 겁니다.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갈 수 있는 나라 맞아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곳을 말해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어때요? 막 지진으로도 사람이 죽고 조금만 실패하면 실망감이 크고 시험 좀 못 보면 점수 못 봐가지고 그거 얼마나 마음에 괴로워요. 특히 우리 수험생들은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잘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먹는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수능 만점자도요. 수능 시험 볼 때 망했다 이 생각해요. 수능 만점자도. 물론 우리는 수능 만점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수능 만점자 나올까 겁나네 살짝.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는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망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모두가 힘들어한다. 모두가 어려워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라.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날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에게 이걸 제가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많은 교회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해요.
늘 준비하려고 합니다.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이제 율동 안 할래요. 그런 얘기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율동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누군지. 진기가 이제 하필 또 휴가 나옵니다. 내일 나와요. 내일 나오고 7월 달에만 3번 나오는데 뭐 하여튼 휴가 갈 기회를 안 써가지고 다 나와야 된대요. 또 여름 성경학교까지 맞춰서 나옵니다. 율동할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자기가 율동하겠다고 합니다. 군인 가면은 여러 자신감들이 생기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세요. 목사님 그 광화문에서 춤추는 모습 봤죠? 제가 하려고 한 춤은 아니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저 혼자 추는 춤이 됐어요. 참나. 그리고 또 AI가 똑같은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진 가지고 그럼 다른 사진 또 만들어주는 거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자신이 있어요. 얼마든지 율동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그런 헌신 그리고 그런 태도로 행동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려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어린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게 또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제